사람이 중년이 되면 꼭 드라마 서유기 비슷한다고 합니다. 서유기면 우리 동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서유기 중에 주요 인물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삼장, 스님, 4명이 중심 인물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중년이 되면 이 서유기와 같대요. 손오공처럼 스트레스가 많대요. 가정 안에 돌봐야 되고 바깥 일을 돌봐야 되고 인간이 중년이 되면 손오공처럼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리고 저팔계처럼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이 비둔해지기 시작한대. 그 다음에 사오정처럼 여기에 정수리가 뻗기지 시작하면 모발이 빠지기 시작한대. 그 다음에 사람이 중년이 되면 삼장 스님처럼 계속 잔소리가 많대. 말이 많아진대. 중년이 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극락세계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저팔계, 그러니까 삼장 스님을 도와서 경문을 다 가지고 온 후에 고시 마을로 갔습니다. 이 고시 마을이 처갓집 마을이거든요. 예전에 그 고시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돌아와서 고시 마을로 갔는데 그 고시 부인을 만나가지고 또 알콩달콩 자기 개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 보고 부인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예요. 고시 부인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빨리 갑시다. 그리고 막 채비를 하고 막 나가다가 고시 부인이 갑자기 멈춰서 지금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가야 합니까?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재미없는가 봐요. 저팔계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프면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나의 인생의 앞길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전부 다 아름답고 다 비단길이고 뭐 천국 길이면 괜찮은데 때로는 재앙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내용이냐? 늙은 자들아 들으라. 땅의 주민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조상들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예전에는 이런 일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의 삶 가운데서 이 재난이 심각하게 다가오냐 하면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자, 4대를 거쳐서 두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메르스 때에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코로나가 채 안 끝나서 코로나 얘기하면 기억되는 분들 계시지만 메르스 기억됩니까? 기억합니까? 네. 그리고 페이디엔 기억하십니까? 뭐 오래 전부터 다 까먹었죠. 그렇게 심각한데도 벌써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날 재앙도 다 까먹은 거예요. 사람을 쉽게 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생기는 재앙은 4대 동안 두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또 후세에게 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앙이냐? 자, 우리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타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두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두 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벌레의 재앙입니다. 이 벌레의 재앙의 특징이 뭐냐? 곡식을 심고 또 채소를 심고 과일 나무를 심는데 벌레들이 줄줄이 이어서 덮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팥종이가 먹습니다. 팥종이가 먹고 남으면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나면 너치가 먹습니다. 너치가 먹고 나면 황충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의 재앙이 점점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뭐 팥종이, 메뚜기, 너치까지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충은 다르죠. 황충은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떼를 지어서 다니고 어느 밭에 앉으면 그냥 하얗게 바뀌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고 또 다른 숨의 쉴 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접어들어 가지고 밭에 있는 거, 뭐 마당에 있는 거, 뭐 어쨌든 새파랗게 자란 모든 것들을 싹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감추어둔 코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너희가 너희 후손에게, 후손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가 후세에게 4대를 얘기했죠. 여기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고난을 의미할 때 사람의 숫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마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일부러 기억하기 좋으라고. 4대 만에 계속 이어서 고난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네 가지 곤충이 땅을 그냥 다 먹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얻고 즐겁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기쁨은 끝이, 파티는 이제부터 끝이, 이제부터는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오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빨이 사자의 이빨이 같고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는
사람을 한번 물면 그냥 뼈가 다 아작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강력한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다 말갛게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뭐 양식도 심어서 뭐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렇게 벌레의 재앙과 전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4대 동안 두고 그 아픔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을 보게 되면 작고 총명한 동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겨울이 안 오기를 바라는 동물이 아닙니다. 개미는 겨울이 추운 줄 알고 겨울을 대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작지만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의 쾌락 가운데 도취되어서 그냥 잠시 잠깐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는 갑작스러운 예상이 가능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서 폴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가올 고난이 생기는 줄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삶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처녀가 어렸을 때부터 약혼했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애곡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뭔가를 행복한 미래를 기대를 하고는 있었으나 이제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남자하고 내가 약혼했으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백마 왕자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어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나의 먹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죽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포도주를 즐기면서 기름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그냥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고 한탄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예상을 했든 예상을 못했든 이미 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새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죠. 라면도 가격이 오르고 달걀도 뭐 오른 지 오래됐죠. 밀가루, 그리고 또 쓰는 거는 휘발유도 오르고 뭐 옷 사입을래도 다 올랐어요. 모든 물건들이 다 값이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른 거 있다면 월급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월급만큼 안 오른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만 월급만 안 오르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죽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 있다. 왜냐? 장례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죽는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도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대요. 장례 비용이. 비싸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
요엘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1절 12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풍요로워요. 포도주도 기름도 과일도 양식도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즐겁고 뭐 그냥 즐거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깡그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강풍 뒤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아마 역사상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류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전쟁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큰 전쟁이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 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못 겪어봤지만 저 사람들은요 매일 전쟁이 거의 매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보십시오. 전쟁에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어요. 중국이라든가 뭐 남한이라든가 일본 뭐 동남아 몇 개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는 전쟁이 그래도 적지만 다른 곳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쟁을 모르고 싸움을 모르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정말로 역사 이래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날이 곧 끝나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근이에요. 기근.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온역. 이 몇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의 식량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로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지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올 것이다.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헛소리 아니에요. 헛소리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들이 날지 모릅니다. 전쟁도 또 러시아는 이 세계를 몇 번 다 괴멸시킬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머리가 돌아가 버리면 그냥 다 터뜨려 버리면 인류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안일함, 이 물질의 풍요로움 어쩌면 이 요엘 시대와 같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취해 있고 성경에서 예언한 전 인류의 재앙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살다 보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속수무책하게 그냥 약혼한 남자가 죽은 여인처럼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대비하면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겉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는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자랑하면서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끝나게 되고 곧 이제 극심한 재난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세상을 앞서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다 썩었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곡간도 무너진다. 설령 수확이 있어도 건사할 곳도 없고 다 그냥 새들이 먹고 쥐들이 먹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얻어도 건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 이런 고난, 이런 재난이 임하기 전에 이런 재난과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나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피면을 못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불찰로 인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지만은 대비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께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사람이 키운 것도 안 되지만은 저절로 자라난 것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난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처절하게 완벽하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상은 뭔가를 계속 시장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극적거리고 있다. 여기저기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완악함을 먼저 알고 나도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알고 완벽하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는 요일서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장 이후로부터 언급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단지 다가올 그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마 요엘 시대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코로나도 이제 사람들 다 까먹게 될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도 다 까먹게 될 거예요. 잠시 뭔가가 생기면 거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다 보게 되면 옛날에 생겼던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또다시 내 인생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속수무책을 당하게 돼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오기 전에 피할 수가 없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을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사실은 재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다가올 때에 남이 죄를 지적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뭔가 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부질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